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쓰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자,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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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낮에 법회에서 400일 회양 한 거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문자 보낸 거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낮에 우리 낮에 법회 시간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인터넷으로 꼭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직 안 올라왔지요. 음성법문에 일요일 날 한 거는 400일 그 회양에 새말귀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새말귀를 어떻게 공부하는가, 제 나름대로 그 단계를 지어서 해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일요일 날, 회양식 날. 그러니까 일요일 법회에 올라오는 음성법문하고 오늘 낮에 올라가는 음성법문을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법회에 참석해서 들으셨다 하더라도 또 한 번 더 들으십시오.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한 번 듣는 거하고 두 번 듣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꼭 그거 해주십시오.
낮에 한 것 중에서 다른 거는 다 한데 이거는 저녁에 꼭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변화는 어디서 오는가? 변화가 되려면 뭐 내가 자유롭고 싶다든지 깨닫고 싶다든지 나는 잘 살고 싶다든지 나는 뭐 어떻게 되고 싶다든지 뭐는 안 되고 싶다든지 이런 어떤 변화는 어디서 오는가요? 어디로부터 오는가 이 말입니다. 변화는 정열보살님 어디로부터 와요? 몸뚱이? 맞나요? 예? 그렇게 내가 잘 살고 싶다 이러면은 몸뚱이로서 잘 살고 싶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것에는 변화가 일어나지요. 변화가 일어나죠. 하도 우리 변한다 것이다를 해가지고. 근데 그거 좋은 거지요. 차갑게나 변한다고 것이다를 해야 되거든. 그러면은 왜 변한다고 것이다를 해야 되는가? 왜 변한다고 것이다를 해야 되는가? 그거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 싶습니다. 우리 정원신 보살님이 참 질문을 잘해 주셔서 왜 변한다고 것이다를 해야 될까? 왜 무엇을 자기가 할 때 왜 변한다고 것이다를 해야 될까? 이 공부를 할 때 말입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질문을 딱 하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그 요점을 파악하고 그것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질문을 해야 돼. 스스로. 질문을 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정말로 그 질문이 답을 하게 되면 완전히 납득이 되거든요. 그게. 그랬을 때 공부가 참 잘 돼요. 물론 불교 공부 그렇게 하는 것이 불교 공부지요. 불교 공부의 가장 기본은 사유거든. 사유야. 깊은 사유야. 사유인데 사유는 어떻게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거든. 자기가 그것을 들어서 질문을 통해서 자기가 납득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변한다 것이다를 왜 해야 되나? 왜 해야 되나? 실제로 우리 생활 속에서 변한다고 것이다를 왜 해야 돼? 이거 안 하고 할 수 없나? 이런 질문이 있겠죠. 행문보살만 그렇겠습니까? 하도 이 어머니 일시명을 변한다고 것이다를 자꾸 하라고 해. 왜 저 일시명을 오기만 오면 변한다고 것이다를 하라고 1년 가도 하라고 2년 가도 하라고 왜 자꾸 하라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행문보살 어떻게 생각? 자기 소신껏 얘기해보죠. 이게 공부라요. 실체가 없는데 우리는 그게 실제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생각을 깨기 위해서 예를 들어 말하면 예를 들자면 내 자식이 이제 화를 내게끔 만들잖아. 이 화도 사실은 인연과 조건에서 일어난 현상으로 바라보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그게 진짜라고 생각하니까 들어가서 난리치죠. 예, 오랜만입니다. 회광보살님. 정열보살님은 저는 제 이 몸뚱이가 실제로 있는 진짜 전 줄 알았어요. 네. 제가 처음에 와서 소문장님 검문하실 때도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이것도 그게 난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그거는 항상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속 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저희가 공부한 것처럼 정말 인연과 조건이 주어졌을 때만 그것이 있다가 그것만 없어지면 얘도 같이 없어져요. 네. 근데 저희는 그거 모르고 이게 전부 다인 줄 알고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네. 그래서 그게 다가 아님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 정말 절대성이 없는 건데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닌데 저희는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도 이론상은 아니야 라고 하는데 어떤 경계에 다찔렸을 때는 지금도 그 속에 들어가는 저를 봅니다. 들어가는 나를 보니 대단하지요. 보통은 나를 못 봐요. 나를 볼 수만 있으면 풀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나를 못 보면 묶여 있는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묶여 있는 것을 모르니 풀릴 재간이 없는 기라. 이게 참 좋은 얘기예요. 그죠? 하고 저기 정원진 보살님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내가 것이다를 안 하면 보는 데 들어앉고 뭐 듣는 데 들어앉고 내가 경험한 거, 내가 안다는 거 전부 들어앉아서 정말 자기를 못 보고 그래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거를 구조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일 처음에 화가 딱 나요. 그죠? 우리 공덕장 그게 참 좋은 것 같아. 진실한 삶을 살고 싶다. 나는 우리 공덕장이 요새는 말을 안 한다. 요새는 이제 말 안 한다. 공덕장이 딱 와서 처음 와서 하는 말이 나는 진실한 삶을 살고 싶다. 진실한 삶을 살고 싶다. 이렇게. 뭐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요. 깨닫고 싶다. 뭐 자유롭고 싶다. 뭐 나는 뭐 평화롭고 싶다. 나는 뭐 어쩌고 싶다. 뭐 쭉 많아요.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게 많아요. 그러면은 진실한 삶을 살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진실한 삶을 살고 싶다라는 그것이 너무 강해서 너무 강하지요. 왜냐면 내가 되게 원하는 거라서. 저기 마니고사님도 그러시죠. 뭐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 이러면은 뭐 하고 싶다 쏙 들어가 버리잖아요. 우리가. 예. 그런데 진실한 삶을 살고 싶다 이렇게 한 누가 하고 있어요? 내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진실한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강해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생각을 못해. 여기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안다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모른다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어디에 빠져 있어요? 나는 모르는데. 나는 이거 불법 잘 모르는데 여기 빠져. 그러면은 정원신 보살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불법을 잘 몰랐어. 이거 뭐 잘 모르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른다고 하는 그게 누군지 일단은 변한다고 것이다 해야 돼. 일단은 변한다고 것이다라고 해야 돼. 나는 모른다. 근데 모른다보다 더 나쁜 게 안다야. 안다 하면은 여기서 못 빠져나와. 모른다는 겸손하기라도 아는데 안다 하면 못 빠져나와. 그래서 진실한 삶을 살고 싶다. 여기가 너무 강하다 보니 요 진실한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일으키는 요 생각을 하는 행위자 나 주체 진실한 삶을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요 행위자 그지요? 다른 말로 하면 에고 이것이 눈에 안 보여. 근데 이것이 눈에 보이려면 어떻게 물어야 될까요? 어떻게 물어야 요 행위자가 눈에 보일까? 요 행위자가 눈에 보여야지
얘를 찾아서 쫓아갈 수가 있는데 보통에는 안 보여. 그럼 어떻게 하면 어떤 질문을 하면 질문을 잘해야 되거든. 질문을 잘해야 돼. 어떤 질문을 하면 내라는 것이 드러날까요? 여 행위자가 드러날까요? 저기 효효거사님, 지금 이런 상태에서 나는 진실한 삶을 살고 싶다. 그럼 진실한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해서 내라는 행위자가 안 드러나. 이때는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요? 응? 누가 진실한 삶을 살고 싶다. 그렇죠. 또는 진실한 삶을 살고 싶다고 하는 이 생각이 어디서 왔는가? 또는 누가 진실한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가? 이렇게 물어줘야 된다는 거야. 말로 하자면. 그러면 얘가 드러나요. 얘가 드러나요. 그렇죠? 얘가 드러나면 요 나는 어디서 왔는가? 요 내가 어디서 왔는가? 또 물을 수가 있어요. 대부분 우리의 사고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은 일로 못 가요. 그냥 진실한 삶을 살고 싶다. 이게 그냥 뭐 내가 정말 그렇다? 내가 한다고 해도 여기 행위자라는 걸 잘 몰라. 그러니까 요 내가 또 어디서 왔지? 요 내의 근원이 뭐지? 요렇게 안 물어. 그렇죠? 그래서 뭐야? 우리는 하는 것이 뭐를 해요 지금요? 바탕을 낮추자. 진실한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자나 바탕을 놔두자고 하는 자나 다른 사람입니까? 무궁한 보살님 어떻게 생각해요?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자지요. 네. 그런데 왜 이렇게 얘하고 이렇게 다르게 보일까요? 요거는 행위하는 주체와 객체가 나오는데 요거는 주체와 객체가 다 없어지거든. 요거는 바탕을 놔두잖아. 어떻게 해서 이거하고 우리는 다르게 보일까? 우리가 바탕을 놔두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지만 바탕을 놔두자 하는 놈은 또 누구? 또 이렇게 생각하죠? 행운보살님은 이제 안 하지? 그지? 해요. 항상 변한다 할 것이다는 그래서 여기서 끊는 거예요. 끊는다는 말이 좀 이상하지만 여기서 고리를 더 끼지 않게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고리를 수없이 끼워서 어디로 나간다? 어디로 나간다?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요. 밖으로. 근데 여기서 변한다 할 것이다를 한번 쳐버리면 어디로 온다?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변한다 할 것이다고 하면 일단 이것이 끊어져. 또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할 것이다. 자꾸 하면 뭐야? 이 행위자도 서서히 끊어져요. 그래서 바탕을 놔두자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 바탕을 놔두자에 돌아가면 어떻게? 내도 이것도 다 요것의 하나의 묘용으로 드러나 버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공부를 진행해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변한다 할 것이다를 왜 해야 되나요? 다시 한번 이제 쭉 얘기를 했으니까. 변한다 할 것이다를 왜 해야 되나요? 무용보살님. 변한다 할 것이다. 지금 말씀하신 건 나로 들어오기 위해서. 그렇죠.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제어하고 나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른 말로 안과 밖의 경계가 사라지는 겁니다. 바로.
다음에 이제 우리 그 다음 해볼게요. 오늘 우리 낮에도 건강경을 못 나갔어. 진도를 뭐 못 나가면 어때? 뭐 다음에 또 있는 뭐 그 말이 그 말이니까. 그래서 지금 부처님 연기법에 보면 이것이 있을 때 이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지면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걸 연기법을 좀 한번 단순화해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해가 굉장히 쉬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된단 말이죠. 자, 바로 무엇이 있으면, 무엇이 없으면. 이거 하나 더 피시죠? 이거 세상 하나 더 피십시오. 요 앞에 오시겠습니까? 무엇이 없으면, 무엇이 없다. 자꾸 해보면 참 좋습니다. 무엇이 있으면, 여기 위에를 있으면 하고 밑에를 없으면 할까? 그냥 있으면, 없으면, 무엇이 없다. 무엇은 이름뿐이다. 이거 한번 보자. 자, 여기다가 오늘은 아까 낮에는 연당고사님이 괄호에 넣었는데 오늘은 누구한테 해볼까요? 행복고사님 해볼까? 아니요. 아니요? 그냥 해. 뭐든 아니면. 그럼 무용고사님 저요? 한번 넣어봐. 내가 있으면 너가 있고. 나는 이렇게 웃는 이유가 있죠. 왜 웃을까요? 낮에도 그렇게 다짐통이 있잖아. 그렇게 해보. 그러면 낮에 우리 여기 있는 몇 분은 복습을 했으니까 다른 것 좀 넣어봐. 아이고, 다른 거 넣어요? 예. 사람들 마음이 비슷하네. 행복이 있으면 불행이 있다. 행복이 있으면 이것도 우리 내가 예로 들었지? 낮에 아닌가요? 예, 불행이 있다. 또 행복이 없으면 불행이 없다. 행복과 불행은 이름뿐이다. 아무거나 지금 다 돼요. 이거 아무거나 다 됩니다. 그러면 마리교사님 한 개 넣어볼까요?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다. 저것이 없으면 이것이 없다.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네. 또 이것과 저것은 이름뿐이다. 그렇지 않죠. 이름뿐이다. 네. 어떤 거 집어넣으면 다 되겠다. 모두 공식처럼. 네. 또 오랜만에 우리 해각보살님이 멀리 강화도에서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해각보살님한테 한 번 더 기회를 한번 줘보죠. 너 어둠이 있으면 밝음이 있다. 어둠이 있으면 밝음이 있다. 또 밝음이 없으면 밝음이 없으면 어둠도 없는 거죠. 어둠이 없다. 똑같이 어둠이 없으면 밝음도 없다. 어둠과 밝음은 이런뿐이다. 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그지요? 예, 복습하니까 좋지요? 괜찮지요? 그럼 여기서
행복과 불행, 어둠과 밝음, 이것과 저것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어떤 상관관계가 있으면 어떤 특징이 있나요? 이것과 저것, 행복과 불행? 상대적. 금방 하지. 새말기와는 진짜 다르지. 상대적이다. 금방 하네. 상대적. 근데 이것으로 끝이 나느냐? 아니라는 거죠. 상대적 하나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죠. 행복과 불행은 상대적이죠. 그렇죠? 어둠과 밝음도 상대적이에요. 이것과 저것도 상대적이에요. 상대적이면서 어떤 관계가 있다? 어떤 관계가 있다? 밝음과 어둠은 어떤 관계가 있다? 행복과 불행은 어떤 관계가 있다? 하나인데 의미를 둘로 두고 있는. 하여튼 말로 해봐봐. 단어로 표현해봐봐. 상대적은 상대적이지. 누가 뭘 되게 웃어 죽겠나 봐. 우리 또 보상월 보살님이 되게 머리 좋잖아.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행복과 불행, 어둠과 밝음, 이것과 저것은 상대적이다. 근데 이것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행복과 불행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이것과 저것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밝음과 어둠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뜻이 같이 있는 거죠. 함께. 그렇죠. 함께 있어요. 함께 있는데 어떤 함께라는 거냐. 양면이다. 양면. 좀 더, 양면은 양면이지요. 양면은 상대적이에요. 양면은 상대적이 속한다고 하시네요. 휴유거사님이. 양면이면 상대적이면서 양면일 경우에는 상대적이면서 서로가 존재하지 않으면 좀 그렇지. 그걸 뭐라고 하느냐 이 말이지. 뿌리가 같다 하면 좀 그거잖아. 생뚱맞잖아. 지금 상대적이다. 상대적이면서 절대적이다. 바탕은 하나다. 행복과 불행이 양면에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하나가 없어지면 하나가 없어지지요. 하나가 없어지면 하나가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굉장히 말을 많이 본 말이에요. 근데 진짜 새말기반은 좀 다르네. 그지? 쌍생쌍멸. 쌍생상멸. 쌍생쌍멸.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그거를 좀 더 쌍생쌍멸 하지 말고 좀 더 다른 표현을 하자면 되게 가까이 온 거야. 연기법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야.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연기법을 보면 이 말이 너무 많이 나와요. 생기면 반드시 없어져. 예? 생기면 반드시 없어져. 아니 그거는 이제 그거는 요거하고 조금 다르죠. 지금 양면이다. 하나가 사라지면 하나가 있을 수가 없다. 그까지는 뜻이 다 맞았어요. 그것을 한 단어로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상호? 쌍방간이니까 상호?
쌍방이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양면이. 어? 어? 대립? 대립이 아니지. 하나가 통일? 아니. 상호 보완? 보완? 보완이 아니고 보완은 아니고 네. 천신처럼 한쪽에 올라가면 한쪽에 내려가고 상호작용? 올라가면 한쪽에 작용이 아니고 하나가 없어지면 하나도 같이 있을 수가 없어. 그죠? 그걸 뭐라고 하냐? 하나는 반드시 하나의 의지를 해야 돼. 그럼 뭐죠? 의지한다는 뜻이 뭐예요? 의죠. 의죠! 박수! 상호 의존적. 이제 이 단어를 여기서 해가지고 가면 이제 연기법 같은 거를 보면 그 불교 서적을 보면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상호 의존적이다. 상호 이게 의자가 이렇게 쓰는가? 의? 맞나요? 아니지? 이거 옷 의자. 네, 그런 거. 사람이면 들어가면 이거 대 맞아요? 의존. 상호 의존적입니다. 요 의자 아니죠? 의자가 가만히 있어. 의자 아니야. 이게 옷 의자지. 아니 오늘 의자는 사람이 없고요. 없어야 돼요? 의자. 거기 사람이 잠깐만 봐요 진짜. 상호 의존할 때 의자 많이 쓰는데 쓰려고 하면 잘 몰라요. 네이버에 찾기로 하면 예, 네이버 찾기로 하시고. 상호 의존 맞네. 맞아요? 네, 이거요? 네. 아니요. 이 한자가 맞아요? 네. 간부에 간머리가 있어요. 사람 인변에 맞아요. 이게 있어야 된다고? 아니지. 아까 쓰신 게 맞아. 아까 쓴 게 맞지요? 이거 네, 맞지요? 맞아요. 맞아요. 상호 의존. 요새는 이게 잘 돼 있어. 한번 보십시오. 상호 의존적이에요. 그럼 여기서 참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나가 있으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너가 있어야 돼요. 너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나도 없어져요. 나는 독립적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독립적으로 있을 수 있는 걸로 착각을 하지만 나는 반드시 너를 동반 안 하면 안 돼요. 나라는 존재는 독립적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참 무서운 말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정신 노트에 모습은 모습이나 이름뿐인 모습이다. 나다 너다 하는 것은 이름뿐이다. 모습은 모습이나 이름뿐인 모습이다를 나에게 비유한다면 이름뿐인 나이다. 나는 내가 철석같이 고정된 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걸 알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는 것이 이름뿐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실제로 안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겁나는 문제다라는 거예요. 이때까지 나는 내가 있었는데 이름뿐인 나가 되어버리니까 갑자기 뭘 붙잡고 싶어도 붙잡을 수가 없지요. 붙잡을 내가 없는데요.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까지 마음에 와닿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없으면 무엇이 없다? 너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체만법이 일어나는 것은 무엇을 두기 때문이다? 나를 두기 때문이다. 나를 두지 않으면 무엇이 없다? 일체만법이 없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없으면 일체만법이 없다. 나를 두면 일체만법이 일어난다. 나가 없으면 일체만법도 없다. 맞지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없으면 일체만법도 내가 있으면 일체만법이 일어난다.
내가 없으면 여기 있는 거죠. 똑같은 거죠. 내가 있으면 일체만법이 있다. 내가 없으면 일체만법이 없다. 이 뜻을 한번 설명해 보시죠. 저기 연단거사님 한번 얘기해 보시죠. 내가 있으면 일체만법이 일어난다. 내가 없으면 일체만법이 사라진다. 그럼 멀쩡한 있는데 사라지는 거야? 일식불생이 만법인 겁니다. 봐봐. 문자 쓰니까 잘 모르겠어. 그거를 한글로 통역. 한 생각 일어나면 내가 생기고 그러면 만법이 벌어집니다. 그럼 그 밑에는? 그 반대죠. 예. 내가 없으면 만법이 없죠. 그럼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습을 낮추고 내가 있는데 있는 거예요. 내가 있기 때문에 있다? 네. 또 내가 없으면? 없어요. 자, 또 다른 해석을 한번 해보죠. 또 효익어사님 한번 해보시죠. 주체가 있으면 객체가 있다. 또 요건 주체가 없으면 객체가 없다. 주체가 없으면 객체가 없다라니 무슨 말일까요? 다 비었다. 다 비었다.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어떤 상태? 어떤 거라는 거? 다 비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실체성이 없다. 자체성이 없다. 자체성이 또 자체성이 없다. 이래갖고는 상당히 그렇게 하기에는 좀 뒤에가 똥 누고 밑을 안 닦은 것 같아. 이게. 근데 내가 있으면 일체만법이 벌어지고 요 내는 누구지요? 아상. 네. 요거는요. 아상. 그럼 내가 있으면 일체만법이 벌어지고 내가 없으면 일체만법이, 이거는 알겠어요. 아상이 생기면 일체만법이 벌어져. 근데 아상이 사라지면 일체만법도 사라진다? 그러면 여기 나타나 있는 모습은 어떻게 할 건데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없으면 일체만법이 사라진다는 것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환으로 나타난다. 그렇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일심행 여기 정열보살님, 행공보살님, 지금 무용보살님 이렇게 법상보살님 쭉 있어요. 지금 일효거사님 그러니까 쭉 있는데 어떻게 모습은 나타나 있지만 말을 하는 일심행자리하고 말을 듣는 여러분들이 뭐다? 하나다. 하나다. 그런데 이 모습은 뭐예요? 환이다. 묘용이다. 묘용이다. 아마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이 점이 가장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늘 이 몸이 내다 하는 데 있잖아요. 내다 하는데 일체가 전부 하나다. 이게 진짜 씨알이 안 맥히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씨알이 안 맥혀요. 그런데 무엇을 하면 이것이 이해가 되냐 이 말입니다. 무엇이 됐을 때 일체의 모든 모습이 묘용이다. 그렇죠. 변하고 헛것이고 자체성이 없고 머물 수 없는 그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에 묘용이다라고 하면 이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공부를 이렇게 하면 잘 안 돼, 이게. 잘 안 되죠. 잘 안 되는데 자꾸만 해. 자꾸만 하다가 보면 이것이 체험으로 자꾸만 다가와요. 느낌으로 자꾸만 다가오면
힘이 생겨. 믿음이 생기고. 남이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해도 믿음이 안 생겨요. 마음에 이렇게 와닿지를 않는다고. 근데 자기가 어떤 경계에 탁 한번 해보면 그때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언제 올는지 모르지요. 시절 인연이 왔을 때 개합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법상을 보살님, 그 사이에 어떻게 하고 있어야 시절 인연을 만나요? 어떻게 하고 있어야 시절 인연을 만날까요? 어떤 사람은 시절 인연이 빨리 만나는 사람이 또 있고 늦게 만나는 사람이 있고, 어떻게 하면 시절 인연을 만날까요? 그냥 묵묵히 계속 공부하고 있다. 그렇죠. 묵묵 그겁니다. 내가 잘 된다고 해서 뻐기지도 말고 못 된다고 해서 얕고 죽지도 말고 그냥 일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해보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고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쭉 하는 거예요.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시절 인연이 와요. 근데 사람들이 짜증을 자꾸 내지요. 하는 중간에. 안 되니까.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또 자꾸 빨리 되고 싶어서 그렇게 자꾸만 자기 마음을 일으켜. 자꾸만. 일으켜서 거기 또 빠져버려. 그렇죠? 공부를 하는데 이 태도가, 이 자세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간다. 이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오직 뭐처럼, 무서이 뿔처럼 그냥 갈 뿐이다. 가다 보면 만나겠지. 그러고 가는 것이 제일 빠른 방법이라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방법을 찾아요. 이렇게. 자꾸 야로를 부려. 조작을 해. 그러니까 자꾸만 안 되네. 근데 이런 마음 가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기 꾀에 자기가 자꾸 넘어가지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중요한 거는 그냥 꾸준히 한다는 것. 그래서 어떤 생각이 일어나도 변한다 것이다. 바탕을 놔두자. 그렇게 해서 자꾸 바탕자리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최선의 공부 방법입니다. 오늘은 지금 유마경대 강론을 하지 않고 바로 지금 바탕을 놔두자. 그걸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조금 일찍 가야 돼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거 저기